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잠자던 영혼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미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믿는 모든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의 소망과 인내를 기다리며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그 소망이 있고 또 기다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강하고 또 믿음으로 또 대처하고 잘 싸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린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그리고 직분을 갖고 오래도록 예수님 섬겼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역시 여전히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즉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15장 20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역할로 이곳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14장 26절,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15장 26절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시면 너희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셨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로 만드셨죠, 여러분? 흙으로 만드셨죠. 흙. 그 자매님은 뭘로 만들었죠? 네,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네, 갈비뼈죠. 네,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형제님들한테 자매님들이 우리보다 월등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흙이고 그분들은 뼈기 때문에 재료가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흙도 자기고 도자기로 만들지만 뼈도 자기로 도자기죠. 본 차이나. 결국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깨진다는 거예요. 잘못 따르면 깨져요. 언제든지 잘못 따르면 깨집니다. 그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어와도 깨지고 여러분, 부족해도 깨지고 많이 가져도 깨지고 없어도 깨집니다. 참 희한하죠? 인간은 뭘 많이 가지고 뭔가 많이 이루어도 결국 깨지더라고 보니까요. 이걸 여러분 잠언 기자가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불을 부하며 누구냐고 할지 모르며 아니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은 사실 자신이 죄인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해주고 가난하게도 부하게 되지 마시고 얼만큼만 주냐면 나한테 딱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가 불러서 여호와를 누구냐고 부인하게 될지 모르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적당히 딱 먹을 만큼만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주세요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죄된 마음들, 악한 본성들이 이 육신이 변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족이 되고 또 자녀가 되고 상속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 다시 우리는 태어나게끔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양자됨에 대한 증거를 삼아준다고 말했어요. 증거만 삼아준 게 아니고 보니까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연약한 이 인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도와주십니다라는 헬라어가 시난틀란 마네타라고 써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이렇게 써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이 말이 신약 성경 한 번 더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마르다는 뭔가 많이 분주했죠, 여러분.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정리해야 되고 뭔가 막 혼자 막 분주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마르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이때 도와주다라고 하는 말이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했던 놀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음악을 찬양을 틀어놓고 저희 아이의 손을 잡고 발을 제 발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춤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찬양을 불러주고 이렇게 찬양을 가리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때요, 여러분? 발 위에 올려놓은 대로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지 않고 여러분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을 함께 모셔둔 상태는 여러분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 여러분. 갑자기 능력이 많아져가지고 커진 게 아니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신 이유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돕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지 연약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어릴 때나 여러분 아이들이 발등에 올라와서 이렇게 춤을 같이 추고 노래 부르지 크고 난 다음에 그거 할까요? 안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한테 가시가 있었어요. 이걸 좀
하나님 앞에 좀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때 고백한 거죠. 네. 자신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고 영의 눈을 갖게 되자 이것도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말씀을 듣자 내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약한 것도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되는구나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았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질병조차도 부정적으로 맞이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보니까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를 우리를 도와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가 병이 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기도 생활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종종 합니다.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면 좋은데, 이게 가끔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세상을 먼저 찾아가고 세상 안에서 답답한 문제를 찾으려고 하죠. 그럼 우리 안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안도 답답해요. 밖에 벌써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은 답답한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긴장을 풀고 세상의 것이 좋아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 좋죠. 내 안은 어때요? 내 안은 답답해요, 여러분. 왠지 몰라도 답답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적당히 생활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양다리 걸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보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떨까요? 불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답답하면 성령님도 답답하시고, 내가 불편하면 그분도 불편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돕고 싶은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꼽아야 되는 플러그예요, 여러분. 그분께 꼽혀야 되는 거죠. 예. 키보드도 여러분, 전선에 플러그 인 되어 있어야지 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 마이크도 여러분 플러그 인이 되어 있어야지 올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차를 시동 걸어서 스타트해서 걸려야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그저께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집에 못 갈 뻔했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플러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고장이 나면 우리들의 영혼도 병이 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돕고 계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함께 있어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100% 하나님과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딱 맞아서 100% 딱 맞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서 바꿔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 플러그인 내에서 들릴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왜
해도 응답이 잘 안 될까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께 세베대의 두 아들이 드렸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쪽은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아주세요라고 했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고 막 떼를 썼잖아요. 그 떼를 쓰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꾸려고 했던 발람과 같은 기도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결국 이 기도들이 여러분 다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냐면 내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기도를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런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을 했고 남을 이용해 먹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기도를 죄악을 회개치 않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과 제가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응답이 되었다고 해도 결과는 어떨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슬픈 결과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동안 하나님 앞에 떼를 써서 응답받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06편 1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영원히 쇠약해지는 명도 보내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당장 너무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써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보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히 쇠약해지는 병도 함께 보내주었다는 거죠.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너무 좋은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응답이 너무 좋은데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너무 좋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영이 점점점 쇠약해지고 병들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좋은데 다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유할 수 없는 고난, 병에 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꼭 딴짓을 하죠,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곳에 가고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건 안 돼라고 하면서 보면 거기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그제서 상담하러 오시는 거. 이유는 알죠. 그래서 또 마음이 아파요. 상담하면서도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말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면 참 좋은데 알지 못하니까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조차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면 좋은데 다 알 수가 없고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그 기도를 바꾸어서 올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야 그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중보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중보 기도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이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8대2 기도라 해요. 8대2 기도. 그게 뭐냐면 8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2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시간이 나오면 하라 그랬어요. 시간이 나오면 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밤마다 금요 때마다 그렇게 철야 때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내 기도는 못하고 끝날 때가 많잖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네. 이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있고 난 이후 하세요. 네, 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네, 지금 남의 기도를 중보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다 아시죠? 하시면 다 아신대요, 여러분. 예,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실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어릴 적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몇 번씩은 다 암송했을 말씀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한테 있었어요. 한편으로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고 했으니까 라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판타 슈네르게이 에이스 아가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한다, 여러분. 모든 만물과 모든 일들, 모든 좋은 것들, 뭐 눈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죽음이든 모든 것들이 이 선을 위해서 함께 돕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선을 이루기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모든 것 합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루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선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선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엔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걱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도 절망도 질병도 주님이 선으로 바꾸어 줄 것을 믿으세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좋은 것을 많이 먹고 해도 여러분 즐거워도 여러분 즐거움이 아닐 때가 더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꼭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29절과 30절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3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뿐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라고 하신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엔 옛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인 것을 이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간다고 하는데 다 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혼하면 안다, 자녀를 낳으면 안다, 애가 대학 가고 뭐 결혼하면 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만큼만 아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그만큼, 자녀를 낳아서 그만큼, 아이를 키우면서 그만큼, 시집장가 보내면서 그만큼, 그리고 가서도 돌봐야 되는 것 그만큼, 아마 죽을 때까지도 제가 볼 때는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알 수가 없는 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지금도 부르신 이유를 다 알지 못해서 답답하잖아요. 그분이 날 여기에 부르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좋은데 모르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위치를 구원자로 설명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광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로.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랑으로부터 건져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를 계속해서 이 가운데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1.1에게 오차도 없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히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손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철저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간섭하고 계시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지만 그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에 올 때까지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안에 선포하고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 고난.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실패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고백하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리를 알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정을 바라난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들이 1.1핵이 변함이 없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순간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감사의 보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과 복음 위에 사신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결코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령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